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 한 명도 그냥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청년들, 하나님 새로운 학생들,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수련회 이제 목요일 보내고 금요일을 맞이하면서요. 오늘은 금요일 오전에 큐티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근처 하이킹을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저녁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예배죠. 저녁 예배가. 여러분들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날 안전하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마치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이지요. 소예언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말라기서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전령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사랑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참 강력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경고다. 여러분,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 보면 warning, 사전에 정의된 경고에 보면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경고 의미를 보면요,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때 미리 알리거나 주의를 주는 행위가 바로 warning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조심해라, 삼가라, 지금 미리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고를 줄 때가 있죠.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크게 다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고생할 것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말라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크게 다칠 거야 라고 경고하며 알려주시는 말씀,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로 나눠져서 귀환을 하게 되어졌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요. 이 말라기서는 주전 5세기경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반대로 드려야 축복받을 거야 라는 이 형식에 사로잡혀서 예배했지요.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졌고요.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2절에 와서는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2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거죠. 증명해봐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요, 참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 말로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요. 아니,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자라왔고, 누구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잘 수 있고, 누구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지금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요. 사춘기 아이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들으시고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미움도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누군가는 미움을 받아서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또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미워하신 거죠. 재앙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랑, 미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다 보니 동생에게 팥죽과 바꿔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에서가 못 산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형 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야곱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고, 야곱이 가진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끄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었던 거죠. 에서도 어렵게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에돔이란 나라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뿌리로 보면 이삭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어찌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을 따랐으나
이삭은 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에돔의 나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에돔은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됐고요.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허문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에서로 인하여 그 민족들이, 자손들이 모두 다 영원한 진노에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으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살 수도 있고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황폐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주의 종들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가볍게 여겼어요.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라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부정한 것을 드리면서, 흠 있는 것, 불결한 것을 드리면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죠. 무엇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보여달라고 투정 부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손님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더 신경 쓰겠지요. 우리 주일마다 점심 친교를 위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늘 기도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십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가신 차선목 권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지 못한 음식을 성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 권사님도 이제 계속 음식을 섬겨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거죠. 우리 지난 성탄 예배 때 성홍정 형제님이 음식을 만들어 오셨지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드셨어요.
형제님도 어쩌면 더 신경 써서 정성껏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8절에 총독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총독에게 썩을 것을 주고 부정한 것을 주고 흠 있는 것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면 총독이 당연히 받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지금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것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맞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콘서트를 보러 이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은 7시인데 오전부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아틀란타 축구 경기를 보러 다운타운에 저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농구 경기를 하는 스테이팜 아레나 주변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왜 줄을 섰는지 물어보니까요, 어느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있어서 왔다는 거죠. 이름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도로 반대쪽에 텐트가 한 10개 이상 정도 처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텐트 안에도 있고 막 바깥에 의자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홈리스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음날, 그날 공연이 아니고 그 다음날 저녁에 있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지금 텐트를 쳐놓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교회 앞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앞에요, 이 건물 바깥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텐트를 쳐놓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습만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 설 때,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은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우리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함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들으라. 주님,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게 하소서. 보지 말아야 할 곳은 보지도 않게 하소서.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은 서 있지도 않게 하소서. 하나님,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건강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악한 제사장들처럼 부정한 것, 흠이 있는 것, 그냥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락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복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